창세기 36장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성경에 관한 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이야기도 소설이나 동화처럼 나온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경우에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접하기보다 다른 목사님들의 설명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유튜브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성경이 정통하게 말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그래서 이게 프리마리소스라 그래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직접 쥐고 읽는 것이 가장 정통한 거거든요. 정통이, 오소독스가 뭐냐면 정통하다는 얘기인데, 그 정통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그게 세컨다리가 되는 거예요. 한 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요, 아무리 목사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성경만큼은 못하겠죠. 근데 성경에 있는 수많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이요, 그 자체로는 감동이 사실은 없을 수 있어요. 무미건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정확한 정보로 쌓이다 보면요, 어느 날 성령께서 그 자료를 가지고요 역사를 하세요. 정확한 야곱 이야기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시기를 시작하시는데, 그게 어설픈 성경의 지식이면요 절대로 거기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바른 성경의 지식, 바로 성경 그대로의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나의 영혼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나를 뒤집어 엎으실 때 내가 아멘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뒤집어 엎을 때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나 책이라든가 세컨다리, 서드 이런 2차, 3차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접하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내 입술로, 내 귀로 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은 제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은 좀 배제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크게 성경하고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 여러분이 가서 댁에서 읽으셔도 제가 하는 이 설명 그대로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쉽고 심플한 얘기예요. 야곱 이야기는 예수님 믿으신 다음에 수백 번 들으셨죠? 예, 그런데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이 야곱 이야기를 성경으로 읽은 것은 몇 번이나 되냐고요. 또 한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오늘 창세기 36장에 보시면 에서가 이제 족보 정리가 딱 한 장에 딱 정리가 돼요. 에서가 곧 에돔이죠. 에서는 털이 많다라는 뜻이고 에돔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에돔 족속 하면은 에서가 조상이 된 그 휘하의 수많은 자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는데, 에서가 부모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죠. 가나안 여자 중에서 헷 족속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 엘론의 딸 아다. 헷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 속에서는 히타이트족이라고 그래요. 히타이트. 그래서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결혼했고, 그런데 그 결혼을 했고, 그리고서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아나 시브온의 딸 이렇게 했는데 또 아나의 딸 이렇게 하거든요. 아나가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아나가 뭐라고 나와요? 온천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나라고 하면 지금 시브온의 딸 하면은 잘 몰라도 아나의 딸 하면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명한 사람, 가문에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그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아내가, 둘째 아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아내를 얻어가지고 생활하는데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죠. 그죠?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동족 이스마엘, 베다른 형제잖아요.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또 아내로 삼아가지고 부모님 어떻게 좀 기쁘게 해드릴까 했는데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자, 보면은 여러분 나눠드린 표에 보면은 표 있죠. 예, 거기에 아내들이 셋이 있어요.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온 여러 부족들이 나와요. 그래서 점점 그 아내들에게서 에서의 자손도 좀 번성해 나가고 있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이 많아지고 함께할 식솔들이 많아지고 가축이 점점 많아지니까 동생 야곱의 식솔과 함께하기에 땅이 너무 좁아요. 과거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야곱과 에서가 함께 공존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들의 양과 그 가축대와 이쪽의 가축대가 뒤엉켜버리는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 에서가 큰 맘 먹고 형이니까 먼저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인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 세일 산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해 뜨는 동편으로 가가지고 거기 산지가 있는데요, 세일 산지라 그래요. 그리고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이고 거기에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사방이 전부 다 그 철옹성이에요. 그냥 자연 절벽이에요. 기암 절벽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방에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최소 100m를 기어 올라가야 그 분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유일한 출입구는 양쪽이 한 50에서 100m 되는 그 큰 절벽이 양쪽으로 쫙 그냥 수로가 있는데 거기를 말 탄 사람이 2명이 스쳐 지나가기도 어려운 그 골목을 2km에서 3km 정도 걸어가야, 그래야 그 안에 팡 터진 페트라라고 하는 큰 분지를 만나게 되니 거기는 수백만 명이 살 수 있어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샘이 없으니까 바깥에 샘을 갖다가 끌어다가 안에다가 그 수로를 가지고 물을 넣고요. 그리고 거기 낙타, 양 같은 거 풀어놔도 돼요. 풀어놔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출입구만 막으면 거기가 다 울타리가 되니까, 자연 절벽이. 그런 어떤 천혜의 요새 같은 그런 곳으로 에서가 여기 땅 좋다. 그래서 그 모든 목축, 그 가축들을 다 이끌고 이 세일 산지 페트라로 이주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에서의 족보를 정리하죠. 이것이 이제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이들에게서 수많은 부족이 갈려져 나왔다, 이런 기록이 마지막 43절까지 계속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에서가 야곱하고 이때 헤어졌구나. 그리고 헤어져서 가서 살게 된 곳이 요단 동편 세일 산지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구나. 이것과 더불어서 그러면은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그 36장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 나눠드린 이 표 안에 다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름도 나오고요. 근데 아는 이름 있어요? 없죠. 저도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이렇게 번성해 나갔구나 하시면 좋고요. 나중에 통독할 때는 꼭 읽으시고요. 창세기 37장으로 건너가 보시죠. 37장으로 건너가셔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하게 돼요. 아버지가 이제 거주하던 그 땅에 이어받아서 계속 에서는 그냥 가버리고요. 야곱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 가나안 땅에 계속 살게 되는데,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야곱 가족의 이야기가 이렇게 돼요. 야곱 개인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고 야곱 가족의 이야기로 이제 크게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이 요셉을 중심으로 야곱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로 번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생장점이라고 보면 돼요. 과거 이 시점 이전까지는 야곱 개인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시점 이후로는 야곱 가족의 이야기,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부터는 야곱의 나라의 이야기, 그렇게 분류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요셉이 17살 어린 소년이었어요. 요셉은 아버지 첩이었던, 그죠,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들에서 양떼와 소떼를 이렇게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들이요, 잘못하는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치는 거야. 형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실수한 거를 그 요셉이 그냥 보고 들어가갖고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오늘 형들이요 이래 됐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예뻐요 안 예뻐요?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여겼을까 짐작이 가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은요 다른 자녀보다 요셉을 더 아끼고 편애했어요. 그래서 늦둥이 자식이라 더더욱 예뻐했고요. 다른 형들과 달리 요셉은 특별히 여러 개의 장식이 달린 옷을 입히고요. 또 그 옷도요 다양한 색깔의 여러 가지 어떤 염색이 되어진 옷, 이건 되게 쉽지 않은 옷인데, 비싼 옷인데 그것을 긴 옷, 늘어지는 옷을 갖다가 요셉에게만 따로 입혔어요. 멀리서도요 요셉은 눈에 띄어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딱 보면 요셉인 거라. 뭘 보면 알아요? 그 옷만 보면 알죠. 그러니까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보고는
요셉을 향해서 시기질투 끝에 미움이 가득하죠. 그렇게 해서 요셉을 향해 고운 말 한마디를 건네는 법이 없었던 거죠.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꿉니다. 참 미운 짓만 골라서예요. 꿈 이야기를 하는데 천진난만해가지고 이게 형들이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 이걸 미리 생각하지 못하는 만큼 애가 어렸어요, 요셉이가. 그래서 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하는데 형들은 요셉이 더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전한 꿈은 이런 꿈이에요.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요, 들어보실래요? 꿈속에서 형님들하고 제가 같이 밀곡식단을 갖다 함께 묵고 있었어요. 밀단을 묵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묵던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님들이 묵던 곡식단이 저를 중심으로 쭉 둘러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의 곡식단을 향해서 큰 절을 하더라고요. 글쎄. 그러니까 형들이요, 아주 미워 죽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누가 몰라요. 형인 우리가 그 막내격 되는 이 요셉이를 향해서 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그냥 짜증이 나는데 거친 말이 오가죠. 아주 핀잔을 주죠. 저게 아주 그냥 지가 왕이네, 왕이야. 그래, 네가 꿈꾼 대로 우리가 네가 우리 왕이라는 말이냐? 아주 어린 것이 그냥 아빠 사랑 독차지하더니 하다 이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어린 것이 형님들 어려운 줄 모르고 말이야. 싸가지 없이는 제가 보탠 거예요. 그런 거예요. 형님들의 이제 그런 꿈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요셉의 모습이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요셉을 향한 미움이 점점 더 커지죠. 그런데 요셉이 얼마 뒤에 또 꿈을 꾸는데요, 형들에게 또 자기 꿈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렇지 않게 들려주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또 꿈을 꿨잖아요. 제가 꿈을 꿨는데 어쩌녁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있어요. 11개의 별들이 나의 별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해는 아빠일 거고 달은 엄마일 거고 11개의 별들은 다른 형제들일 거란 말이죠. 심지어 이 꿈을요, 아버지 요셉에게까지 갖고 아빠 내가 어쩌냐 꿈꿨거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 꿈 이야기를 듣고는 요셉을 꾸짖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아, 그것도 꿈이라고 꾸고서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네 어머니와 형들이 내가 너에게 가가지고 절을 하더란 말이냐? 이놈 녀석이 그냥 막 두고 보자 하니까 그냥 이쁘다 하니까 그냥 하면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막 시기질투, 미움 막 그냥 막 가득하게 되죠.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요, 이 꿈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새겼대요.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 북쪽 디나 강간을 당했던 세겜 성읍 알죠? 거길 떠나왔잖아요. 사람들이 해코지 할까봐. 근데 양 가축들을 이끌고서 풀을 뜯기는데 풀이 이제 인근에 없으니까 저 멀리 세겜 성읍 그 앞에 마당까지 가가지고 풀을 뜯기겠다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풀을 뜯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가축대에 풀을 뜯기고 있었는데 야곱이 이제 요셉을 불러요. 거기까지 이제 형들에게 심부름을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셉, 네 형들이 가축대를 돌보고 있는 그 세겜에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요셉이 예 아버지 제가 다녀올게요 하고서 준비하고 떠나요.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또 가축대도 아무 탈 없이 풀 잘 뜯고 있는지 보고 좀 두루두루 좀 둘러보고 오너라. 그리고서는 헤브론에서 헤브론 계속해서 이제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고 그 헤브론 계곡 쪽을 향해서 이제 그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통해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고 요셉은 세겜에 이제 드디어는 도착했죠. 근데 세겜의 그 들판에 있을 줄 알았던 형과 가축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과 가축대가 어디 있냐 두루두루 찾는 거죠. 이 언덕 넘어서 저 뒤쪽에 있을까 하면서 찾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하도 요셉이가 두리번거리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찾아다니니까 물어요. 뭐 찾아요? 그러는 거예요. 뭐 찾아요? 제가 형님들 찾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가축대 이곳 세겜에 돌보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와보니까 형님들이 여기 안 계시네요. 세겜 들판이 여긴데. 그래서 제 형님들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 말하는가 보구나. 그 사람들은요 여기 벌써 떠났어요. 가면서 하는 말이 도단으로 가자 이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마 도단으로 가시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의 말대로 요셉은 도단을 향해서 가죠. 이제 도단을 향해서 가니까 저 지평선 끝에 가축대가 있고 사람들이 어른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거든요. 형들은 자기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요셉이 점점 가까워지자 벌써 옷부터 다르잖아요. 요셉인 걸 안 거예요.
그리고서는 형들이 서로 요셉을 저거 어떻게 죽일까 저거 궁리를 하는 거죠. 저기 재수 없는 꼼쟁이 온다 야. 저 녀석 저 깊고 마른 웅덩이에 집어넣어 못 나오게 죽여버리자 그냥 까짓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아버지께는 들짐승이 저 녀석 해쳤다고 말씀드리면 되지 뭐. 저 녀석 죽으면은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두고나 보자야 하면서 막 얄미워가지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죠. 죽이고 싶은 거죠. 장남 르우벤이요,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요, 요셉의 목숨만은 살려야 좀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남된 도리로 요셉을 죽이지 않게 하려고 꼼수를 낸 게 바로 그 동생들아, 그래도 우리가 형제인데 저 아이 죽이지는 말자. 저 아이 그냥 들판에 있는 저 웅덩이에 집어넣기만 하자. 형 생각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니까 뭐 제일 큰 형이 그러니까 뭐 다른 동생들이 반기들 수 있나요? 그래 뭐 웅덩이에 넣으면 끝이네. 언젠간 죽겠지 뭐. 근데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동생들이 돌아보지 않을 때 요셉을 빨리 웅덩이에서 꺼내가지고 아버지도 빨리 아버지한테 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막 엉덩이 때려서 이제 돌려보낼 생각을 했던 거죠. 어쨌든 요셉이 형들 앞에 도착해요.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는 그 옷이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그 옷이야. 요셉을 만나자마자 뭐라냐면 요셉을요, 그 채색 옷을 벗겨버려요. 빨가벗겨버려요. 그리고서는 깊고 마른 웅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어요. 그 요셉의 형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자기들의 어떤 지평선 앞쪽으로, 그 마당 앞쪽으로 이스마엘 부족의 장사꾼 무리가 길르앗에서 이집트로 향해 가는 그 길목에 자기들 앞을 지나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낙타 위에다가 이집트에서 팔 각종 향 재료와 유향과 모략 등등이 실려 있었죠. 이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넷째 형 유다가, 야 우리가 동생 죽여서 무슨 덕을 보겠어? 그애 또 죽이고 나서 숨긴다고 우리 마음이 좀 편하기나 하겠어? 우리 손에 피를 묻혔는데.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부족 장사꾼들에게 팔아나 버리자. 우리가 손대지 않는 것이 좋겠어. 아무리 미워도 저 녀석은 우리 동생이 우리와 뭐 피가 섞인 한 핏줄인데 그러면 되겠냐? 팔아버리자 그냥. 여기다 두고서 죽여버리는 것보단 그게 낫다. 그런 거죠. 유다의 말이 다른 형제들에게 이제 동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깊고 마른 웅덩이에서 꺼내요. 그리고 다시 지나가는 미디안 장사꾼, 이스마엘 그 사람들, 미디안 출신 장사꾼들에게 은 20냥을 받고서 요셉을 팔아버리죠.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르우벤 첫째 형이요, 동생들 몰래 그 깊고 마른 웅덩이에 가가지고 꺼내려고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가 없거든요. 돌아보니까 요셉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르우벤이 크게 그냥 슬퍼하면서 막 울면서 막 옷을 찢어요. 그 동생들에게 달려가고 소리 이놈의 새끼들 이것들아, 큰일 났어. 요셉 없어졌어. 이 어쩔 거야 너? 아버지가 어떨 거라는 거 몰라? 그 정도 생각이 안 돌아가 이 녀석들아 하면서 막 동생들을 혼내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벌써 팔아버렸는데. 이 동생들은 아이고 형 걱정하지 마라. 이 수점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요셉 옷을 갖다 벗겨놓은 옷을 갖다가 주워들고 거기다 염소 피를 갖다 묻힌 거예요. 그리고 그 피 묻은 옷을 이제 집까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야곱에게 보여드리죠.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우리가 오는 길에 이 옷을 주었는데요, 이게 우리 어린 동생 요셉의 옷이 아닐까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야곱 금방 알아보죠. 요셉의 옷이 맞다. 아이고야, 어린 요셉이 들짐승에게 몸이 그냥 찢겨가지고 먹이가 됐나 보다, 먹혀버렸나 보다. 아이고야 하면서 막 아버지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곱이가 엄청 괴로운 게, 슬픔을 가릴 길이 없는, 갑자기 막 뒤집어져고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슬퍼할 줄 몰랐던 거지. 이 형제들이 열이나 넘는데 십수명이나 되니까 좀 n분의 1로 아파할 줄 알았는데 아니 100만큼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짐승에게 잡혀 먹힌 요셉 생각하면서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막 슬퍼하면서 굵은 베옷을 걸치고, 하루가 아니에요. 그냥 며칠 몇 날을 갖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통곡하고 슬퍼하며 그냥 먹을 것도 그냥 끊고 막 그래가지고 가정에 큰 슬픔을 해서 어른이, 그 가문의 제일 큰 어른이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슬퍼하니까요, 가문의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명절 때 분위기만 잡아봐요. 그냥
추석 명절에 우리 그 아버지 어머니들 그 분위기 잡으면 안 돼. 예? 괜히 그냥 무게 잡고 그냥 수심에 그러면 안 되고요. 모처럼 있는 명절 기쁘게 해야지. 어르신이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야곱의 가문은요, 지금 완전히 막 먹구름이에요, 먹구름. 큰 슬픔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야, 딸들이니까 딸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래서 딸들에게 너희들이 좀 들어가 봐라. 좀 아빠 좀 재롱 좀 피우고 그래갖고 좀 기분 좀 전환시키고 그래야지. 이 딸들이 가가지고 아빠 아빠 하면서 막 안마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또 아들들이 들어가가지고 위로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이 다른 자녀들을 위로의 말들이 야곱의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야야야, 어떻게 이렇게 슬플 수가 있냐?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내가 나도 요셉처럼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아, 진짜 너무 슬프다. 빨리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다. 아유, 빨리 죽어. 하나님 나 좀 데려갔으면,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 하나님 왜 오늘도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거죠. 야곱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울고 울고 또 오는 거죠. 가장이 이렇게 깊은 슬픔에 빠져버리는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가족 분위기가 말이 아니죠. 추석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밝게 계셔 주셔야 돼요.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시면서 아멘. 장로님 아멘. 예, 환하게 웃어주면서, 예, 리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 걱정 근심 왜 없겠어요? 연세만큼이나 많은 걱정 근심이 있겠죠. 예, 그런데 어른들이 얼굴에 수심 가득하게 앉아 계시면 우울해요. 명절 전체가, 가문 전체가 우울해요. 밝고 맑게 아이들처럼 들떠가지고 행복하게 계시면 온 가족 가문이요, 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져요. 예, 해맑게 있어 주셔야 가문이 행복해요. 야곱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 영광의 어른들은 이 추석에 아주 그냥 환하게 웃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셉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 궁금하죠? 예, 요셉을 산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려요. 가가지고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워낙 사랑받고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뭔가 달라요. 후광이 다르다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또 애가 또 워낙 어리잖아요. 그 싱싱하잖아요. 17살인데. 예? 그러니까 얘는 좀 종으로 쓸만하다. 어려서 잘 가르쳐갖고 제대로 쓸 수 있겠다 해가지고 파라오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팔렸다라는 걸 이제 창세기 37장에서 그것을 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8장에 오면 팔려간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요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38장 펴보세요. 거기에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요,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유다 이야기로 전환돼요. 거기 성경에 보시면 38장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돼요? 그 후에,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후에 이런 말들 참 주목해 보셔야 돼요. 앞선 사건이 뒤의 사건에 영향을 줬다는 뜻이에요. 연관관계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들짐승 밥이 되어서 죽어버린 것으로 알고, 그래서 몇 날 며칠 괴로워하고 슬퍼만 하고 하면서 그 깊은 슬픔에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데, 결정적으로 보세요. 그 아버지 야곱을 바라보는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중요한 건 이집트로 팔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 제안을 누가 한 거예요? 유다가 한 거예요. 형제들이요, 아버지가 슬픔이 커지고 자꾸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슬픔에 일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형제들이 다 유다를 보겠죠. 그런데요, 자기 책임 같죠. 자책하는 거죠. 괴로워하는 거죠. 근데 괴로워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괴로워하다가 아유, 나 때문에. 근데 왜 아버지는 왜 요셉만 사랑해가지고 왜 이런 원인을 만들어? 내가 그러려고 그랬어? 뭐 나만 그런 거야? 나만 쓰레기야? 다른 형제들도 그랬잖아. 그럼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원망이 올라오는 거죠.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이 모든 원인이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였잖아요, 사실은. 아마도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안 보이면 되겠네. 그리고 가출한 거죠. 그리고서는 유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같이 애들 편애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죽었다 깨나도 애들 편애하지 않을 거야. 모두 다 하나로 화목한 가정을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보란 듯이 살아볼 거야. 내가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편애해가지고 우리 형제를 갈라놓고 막 가슴 아프게 하고 그랬지만 나는 진짜 행복한 가정 이룰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38장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 후에 유다가 가출했다는 말은 없고, 가출한 이후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버지로부터 떠나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냥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예, 가족을 벗어나서 홀로 외지에서 독립하는 거예요. 예, 원래는 이렇게 안 돼. 그 부족 사회라 그때는 혈족은 다 가까이에서 모여 살게 돼 있는데 유다가 그 아버지 집을 떠나온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서 그 데리고 그냥 동침해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죠.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을 엘이라고 불러요. 엘이 뭐 그냥 우리가 엘로힘 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기서는 엘이 에르예요. 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엘로힘의 엘이 아니라 에르라는 건데, 자각하다, 각성하다 또는 깨닫다. 아,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그런 의미로 엘이라고 첫째 아들을 이름 지어요. 뭔가 유다가 혼자서 뭘 깨달았나 봐요. 뭘 각성했나 봐요. 그리고 임신해서 또 아들을 낳아요. 둘째 아들 이름은 둘째 아들 이름은 오난이라고 부르죠. 그 오난의 이름의 뜻은요, 힘세다, 강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홀로 독립했는데 뭘 깨닫고 각성해서 강해지고 싶고 힘이 세지고 싶었나 봐요. 근데 또 아들을 낳아요.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셀라. 셀라는 뭐 최근에 와서는 그 이름의 의미 자체가 희석돼가지고 이름이 자체가 큰 의미가 없게 돼버렸지만, 과거 이게 처음 쓰일 때만 해도 셀라라고 하면은요, 본질, 실체, 진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세 아들의 이름을 연결해 보면은요, 뭐 뭔가 본질, 뭐 힘이 세고 강한 뭐 본질, 그것을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그 셀라를 낳았을 때 거십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유다는요, 장자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드리죠. 며느리를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엘이요, 첫째 장남이 엘이요, 진짜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악했는지, 어떻게 악했는지 모르지만 애를 데려가세요. 그냥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형이 형수와의 사이에서 시족을 이을 수 있는 그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 임신을 하게 해가지고 씨를 줘야 하는 그런 의무와 법이 있었거든요. 그게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형수 다말에게 오난이 들어가서 아기 씨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예요. 형제된 의무인데, 오난은 결국 형수에게 그 아버지의 부탁대로 들어가요.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이제 줘야 되는데, 그럼 씨를 주면은 자기 자식은 될 수 없고 결국엔 형의 자식이거든요. 그리고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수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는 중에 체외 사정을 해요. 임신을 못하게 된 거예요. 오난의 이 생각과 의도를 하나님이 아시고요, 아, 이게 참 악한 놈이네 하고서 하나님이 또 둘째 오난도 데려가셔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불러요. 야, 지금 너를 어떻게 좀 그 씨를 이어서 이 가문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너 남편 엘도 죽고 너 계대 결혼해가지고 씨를 주려고 했던 오난도 죽었으니 셀라는 너무 어리고, 그러니 너 친정에 가서 수절하면서 있다가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조금 기다렸다가 좀 아기 씨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래도 되겠냐? 그래갖고 이제 보낸 거예요, 친정에.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셀라도 엘과 오난처럼 죽어버릴까봐 염려가 돼가지고 다말을 우선은 물리고 좀 추스르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말은 친정 아버지 집에서 지내게 되죠. 수절하면서. 얼마 후에 이제 유다 아내 그 수아의 딸이 죽어요. 자기 아내도 죽은 거예요. 두 아들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는 친정에 가 있고요. 막내 아들 셀라만 자기 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해요? 유다가 아내가 죽은 슬픔을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가진 뒤에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요. 거기서 자기 양털 깎는 사람들에게 들려요.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며느리 다말에게 전해요. 보통은 그 동네의 인근이니까
며느리가 그 인근 동네에 있으면 며느리 있는 그 사돈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며느리 잘 지내고 있나? 우리 며느리 잘 지내나? 새아가 잘 지내니? 뭐 불편한 데는 없니? 뭐 이렇게 좀 교제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왔다가 그 인근 동네인데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온다 간다 얘기도 없고 자기는 이제 무슨 소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이죠. 버려진 느낌이잖아요. 시아버지 양털 깎으려고 가까운 딥나까지 올라왔다는데 자기에게는 이런 반구도 없고, 명색이 유다의 며느리고 남편은 죽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그저 소방 맞고 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서운하게 느껴지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버지 그 시아버지가요 자기를 다시 데리고 갈 생각이 없는 거야. 셀라는 진작에 장성해가지고 계대결혼법 치를 정도의 나이가 지났는데 그래도 자기를 부르지 않으니까요. 근데 며느리 다말이요 수절하던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쁜 새 옷을 갖춰 입고 노을로 얼굴을 가려요. 딥나에 이르는 길목 에나임 문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마도 시스루룩을 입었나 봐. 속이 다 비치는 야리야리한 옷을 입고서 남자들 가는데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침 이제 유다가 지나가는 그 시간에 딱 나가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예. 한편 유다는 양털 깎는 일 돌아보고 돌아오는 길에 에나임 문 옆을 지나오는데 거기 얼굴 가리고 예쁜 옷 입은 한 여자가 손짓을 하거든요. 이리 오세요. 이러면서 하면서 막 하늘하늘 옷을 입고 막 그냥 여우를 쓰고 막 이렇게 이리 오세요. 유다는 며느리가 아니라 창녀로 알고서 데리고 들어가서 잠자리를 청하죠. 나랑 자자. 다말이 말해요. 나에게 무엇을 주고 들어오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가축대가 있어. 그 중에서 염소 한 마리 내가 주지. 그러니까 당신이 염소 새끼 나한테 줄 때까지 담보 줄 수 있어요? 뭐 그냥 먹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내가 뭐 담보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염소 새끼 가지고 오면은 염소 새끼 받고 내가 담보물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담보 줄까? 무슨 담보 원해? 당신 그 도장 있죠? 도장하고 그 끈, 허리 끈 하고 당신 손에 지팡이, 이건 뭐 그 제품이 아니잖아요. 공산품이 아니라 보통 그런 모양의 지팡이, 그런 모양의 도장, 그런 모양의 끈은요 사실 그 사람을 나타내는 고유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거야?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지팡이 누구 건데?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자기 거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것을 세 가지를 담보물로 잡고서 유다가 그것들을 주고서 다말과 동침하죠. 그런데 그 잠자리에서 다말은 아기를 임신하죠. 다말은 곧 집으로 돌아가서 노울을 벗고 다시 수절하는 과부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야야 그 마을에 내가 창녀를 하나 건드렸어. 근데 화대로 내가 염소 한 마리 주기로 했거든. 그 창녀에게 염소 새끼 주고 그 손에서 단범을 도장하고 그 허리끈하고 그 지팡이하고 좀 찾아와 줄래? 내가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 네가 좀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친구가 히라가 아무리 그 동네를 뒤져봐도 창녀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막 찾아다니면서 에나임 문 곁에 나와 늘 그렇게 영업하는 그 창녀가 사는 집이 어딥니까? 에나임 문 곁에 있는 그 창녀가 사는 집이 어딥니까? 물었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물었지만은 다 모른대요. 근데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동네에는 창녀가 없어요. 뭔 창녀를 말합니까? 에나임 문 곁에 무슨 창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답만 듣고 이 친구 아둘람 사람 친구 히라죠. 히라가 유다에게 돌아와가지고 말해요. 야 친구야, 아무리 찾아봐도 그녀를 찾지 못했어.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한결같이 그 동네는 원래부터 창녀가 없었다 그러네. 도대체 누구하고 너 잔 거야? 창녀가 없었대. 그러니까 야야 친구야, 우리 그냥 그녀가 그것을 그냥 가지고 가게 둠세 그냥. 괜히 그 창녀 담보물 찾으려고 하다가 나만 개망신 당할 것 같아. 나는 약속대로 염소 새끼 보냈지만 뭐 자네는 찾지 못했을 뿐이고 우리는 할 만큼 했어. 나는 값을 치른 것이 다 상관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로부터 3달이 지나가요. 3달이 지나가고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달려와서 말을 전하는데 아니 수절하던 며느리 다말이요 이 몸 파는 여자처럼 처신하다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수절을 안 하고. 그래? 그 녀석 끌어다가 너희들 관례대로 불태워서 죽여버려. 그런 거예요. 유다가 이래요. 동네에서 그렇게 막
그 아녀자가 그렇게 바람을 피게 되면요, 끌어다가 그냥 불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말은 동네 사람들에게 그냥 불에 태워지기 위해서 질질 그냥 끌려갖고 그 동네 사람들 모이는 공회당 같은 그 큰 공간으로 끌려 내팽개쳐졌겠죠. 끌려 나가던 중에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기를, 아이고 나는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보세요,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 것일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유다는 금방 알아차리죠. 예. 그래서 여보시오들 그리하지 맙시다. 그 장면을 보던 유다가 나서가지고, 이 아이의 행실이 옳습니다. 예, 제가 그녀를 계대법에 의해서 내 아들 셀라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했어요.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서요, 동네 사람들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다말을 조용히 손잡고 나오죠. 그리고서 다말과 잠자리를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말은 시아버지 씨를 받아 임신을 했고요. 그런데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출산할 때 두 아기 중 한 아기가 엄마 이제 몸속에서 쑥 나와요. 엄마 나 나갈래 하고서 이제 손을 내밀었는데, 아 얘가 첫째구나. 그래가지고 산파가 그 첫째 아기 손목에다가 붉은 실을 묶어요. 근데 얘가 아이고 아직 아닌가 하면서 손을 다시 집어넣어요. 그리고서는 둘째 애가요, 너 나와봐 그러면서 막 비집고요, 지가 어머니 자궁을 찢으면서 나온 거예요. 터트리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둘째였던 애가 먼저 해집고 나오니까 산도가 찢어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면서 나오니까 산파가, 야야 넌 어떻게 엄마를 터트리면서 나오냐 하면서 해가지고 베레스, 페레츠, 터트리다 그런 뜻이에요. 해치고 나오다, 터트리고 나오다 그런 뜻인데요. 그 뒤로 방금 전에 붉은 실 묶었던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가 세라, 제라흐, 빛이 비치다, 밝아지다, 여명 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두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예요. 잠깐 생각해봐요. 앞뒤로 요셉 이야기가 한참 펼쳐지고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38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왜요?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제 생각은 이래요.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염증을 느낀 유다는 가출을 감행하죠. 그리고 나는 절대로 아버지같이 편애하지 않겠다 각오하죠. 그리고 아버지와 다르게 정말 화목한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다짐하죠. 그렇게 자기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죠. 한 지역의 유지의 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아요. 자녀들까지 생기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러나 가정 일이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죽죠. 며느리 다말은 청산 과부가 되죠.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면 때가 차면 계대법에 셀라를 통해서 계들을 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죠. 그러나 이미 그 시기가 넘어서기까지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을 찾지 않아요. 이렇게 소박맞고 버려진 신세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인근 동네 양털 깎는 곳에 시아버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다말이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알아보지 못하게 분장하고 시아버지 유혹해갖고 아기의 씨를 얻죠. 그런데 3달 후에 며느리 다말이 가늠한 이유로 임신했다는 소식 듣죠. 유다는 동네에서 하던 그대로 그냥 여자가 바람 피면은요, 가늠한 이유로 이런 끌어다가 불태워 죽이라는 거죠. 그 전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끌려 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 허리끈과 지팡이와 도장의 주인이 이 뱃속 아기의 아버지입니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죠. 가만히 보니까 유다 자신의 거예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요 개망신 당하죠. 유다는 그날로 야반 도주하다시피 임신한 며느리와 셀라를 데리고 조용히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보면은요 39장부터 또 나와요. 조용히 들어가요. 언제 들어왔다는 소식도 없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후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가장 가까이 또는 가장 깊이 이해하는 아들이 되었어요. 자신도 결혼해 보니까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키우다가 아이들도 잃어봤고요. 그리고 수많은 식솔들 거느리면서 먹고 살려고 이끄는 일 쉽지 않더라는 거죠. 아내도 잃고 또 아이들도 잃고 또 어깨에 짊어진 그 가정을 이끈다라고 하는 어떤 가장으로서의 짐이 좀 막대하게 무겁기도 하고, 이후에 가정과 가문 안에서 큰 풍파가 있었지만요, 그때마다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편이 되어가지고 상황을 진정시키고 나서서 어려움을 잠재우는 1등 공신이 바로 유다예요. 그래서 위에 형들이 있었죠. 루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죠. 유다 지파가요,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첫 번째 장자꼴이에요. 그 위에 레위가 있잖아요. 셋째 형이 레위거든요. 레위는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예, 그래서 레위는 사실 실질적으로 첫째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끔 그 지파는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6월절 이후에. 이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그 위에 형들 루벤이 첫째인데 루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뭐 그죠. 그죠. 그 서모 빌하와 더불어서 통간하다가 걸렸어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도 악했다 하니까 장자의 권한이 없어요. 근데 시므온 같은 경우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에 들어가고 학살을 하고 다니죠. 아마도 그 아이디어가 시므온이 주도적으로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성품의 잔인함으로 장자의 권한을 상실해. 야곱의 유언에 보면요, 시므온과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늘 모의하면서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세겜 성읍 남자들을 몰살시켰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요. 이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고 그 혈기대로 막 승질이 나면요 주체를 못하니까 소나 가축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걔네들이 막 껄떡껄떡대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잔악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잔혹한 성품의 소유자가 시므온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거룩한 가문에 장자를 이을 만한 그런 좀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별로 탁월치 않지만 레위죠. 그 위에 루벤, 시몬, 장자권 박탈의 의미는 현저하고요. 그런데 레위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처음 난 것으로 간주하신 거죠. 그래서 최초 6월절 이후에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원칙이 주어졌죠. 그러나 그 이전에도 처음 난 것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나중에 보면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 성막에서 봉사하며 먹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에 첫째가 유다고 이제 인간 가족을 대표하는 거죠. 이제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 사람 입장에서 첫째 가장의 역할,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은 유다밖에 없죠. 유다가 야곱의 뒤를 이어서 첫째 격이 되어서 대표성을 갖게 된 거죠. 유다 지파는 한마디로 말해서 좀 대표성을 가져요. 그래서 그 대표성, 인류 가족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다 자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름 같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이 땅 위에 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의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겪고 나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크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로서 자녀를 잃는 것의 슬픔도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요셉을 잃고 괴로워했는지 이제 알고요. 화목하지 못한 가정의 아픔도 이해하게 되고요. 자신이 아들을 잃었을 때처럼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아파했을 때 그 마음,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형제들의 철없는 복수를 막아서 더 큰 위험을 막아보려고 가정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가장의 마음, 불화한 가정을 잠잠하게 해보려고 아버지로서 노력했던 그런 유다, 자신의 몸부림 속에서 아버지 야곱의 고뇌를 이해하는 아주 큰 안목이 생긴 거죠. 이런 신학적인 지평이 뭐냐면, 내가 경험해 보기 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말씀처럼요. 이게 바로 어떤 신약의 지평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많이 아팠어요. 아파도 죽다가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 얻은 상처든 사업하다가 망해서 얻은 상처든 내 몸에 실제로 있는 질고든 간에 이런 깊은 상처를 받고 나니까 그러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요,
나랑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나도 아파봤어. 근데 힘내. 죽지는 않더라. 죽어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위로를 하니까요. 이게 맥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신학적인 지평이 열리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후로요. 유다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가지고요. 아버지 야곱을 잘 이해하게 되었고 가정의 대표로서 이 가문을 갖다 돈독하게 하는 일에 그 험한 일, 굳은 일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것을 잠재해요. 나중에 시므온이 볼모로 잡혔을 때도 유다가 자기가 나가가지고 내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다. 내 가족들을 막 그렇게 하라고 막 할 정도로 그렇게 대표성을 주장하죠. 어쨌든 이후로 유다는 묵묵하게 아버지 야곱 곁을 지키면서 가장 크게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효도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요셉의 사건에서도 어렵고 힘든 소식 전하는 당사자는 항상 유다였고요. 결국 유다는 진심으로 아버지와 가문을 섬겼고 가정의 장자권 대표성을 갖게 되었죠. 믿음의 자손으로 대표로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죠. 이 유다의 반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을 얻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뭔 줄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다. 그래요. 이게 약속 있는 계명. 루벤은 제멋대로 그냥 뭐 서모 비라 통간의 장자 자격 항실하고 시므온 잔혹한 폭력성, 그죠? 레위 뭐 별 어쨌든 뭐 그래요. 유다 이런 이야기 좀 정리해 드리고요. 오늘 38장까지 나왔고 39장부터 이제 요셉 이야기가 다시 되는 거예요. 왜 38장이 중간에 요셉 이야기 하다가 뻘쭘하게 나왔는지 이해하시죠? 예, 이후에 유다가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유다가 갑자기 효자가 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 갑자기 효자가 되는 얘기를 잘 몰라요. 이런 의미로 유다가 효자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게요. 귀하신 하나님,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가정과 가문이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통일되고 이 신앙이 하나님 대대로 계승되어지는 이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특별한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면서 저희 가정도 저희 가문도 대대로 모든 자손이 한 곳에 모여 이 명절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구원의 반열에서 가정과 가문에 속한 단 한 사람도 열애가 없게 도와주시고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며 아직 그 반열에 들어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가정 가문을 붙들어 주시며 또한 이 신앙과 믿음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 더 노력하게 싸우니 주님 저희들을 선한 길,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일가 친척들 모임 가운데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마음에 괴롭더라도 또 슬픔이 있더라도 억울함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정말 우리 마음에 편하지 않은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주님 예수님의 인격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 미치는 좋은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가서도 그곳에서의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상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